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몽골이라는 지역으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의 안내를 따라서 이곳 저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참고로 라마교는 불교의 한 분파입니다. 한 번은 선교 중에 그 라마교의 절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절을 갔더니 거기에 마니차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니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앞에 보시면은 화면에 보이는 원통이 바로 마니차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저 마니차는 바로 경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니차 안에는 실제로 경전을 넣어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니차를 돌립니다. 그러면은 이 원통이 막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이걸 돌리면서 사람들이 읊조리는 것이 있습니다. 옴마니 밤매훔이라고 읊조립니다. 그러면서 이 원통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갔더니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원통을 쉼 없이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을 외칩니다. 왜 그들이 이걸 돌리는지 아십니까? 라마교에서는 이 마니차를 한 바퀴를 돌릴 때마다 공덕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마니차를 돌림을 통해서 그 경전을 자기의 온 몸으로 체득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원통을 돌린다고 해서 정말로 공덕이 쌓이고 정말로 그 경전에 있는 것들이 그 삶 가운데, 그 머릿속 가운데 체득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단지 돌리는 행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걸 통해서 성숙이나 성장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도 이러한 흡사한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을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종교 행위와 신앙생활입니다. 종교 행위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본심도 없고 어떠한 마음도 없고 어떠한 헌신도 없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성경 듣고 설교 듣고 그냥 헌금 드리는 그냥 행위에 불과한 것들을 우리가 종종 종교 행위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한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온전한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종교 행위에 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성숙이 없다고 합니다. 너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비록 아는 것이 없지만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안타깝지만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성숙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을 거쳐서 교회를 30년, 40년, 50년, 60년을 다녀도 언뜻 보기에 와,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습일까? 왜 신앙생활을 저토록 했는데
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까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도 모태신앙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 모습에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있으십니까? 믿는 자로서의 성장한 모습이 과연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유에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 교회 가서 설교 많이 들으면, 집에서 유튜브로 설교 많이 들으면, 또한 성경 누가 통독해 주는 거 열심히 많이 들으면 내 믿음은 커지는 거야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많이 들으면 내 믿음 커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교회 80년 다니신 분들은 이미 믿음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근데 교회 80년, 90년 다녀도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린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겠습니까? 과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나도 사실 내 인생 동안 설교 들은 거 합치면은 수천 시간은 될 텐데 과연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작은 13절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누구든지냐? 12절 앞부분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든 노인이든, 여러분들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 당시에는 노예든 주인이든, 왕이든 신하든, 신분과 피부색과 어떤 거에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과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과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문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암송하는 한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시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두 번째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김춘수 작가가 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시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그 존재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내가 인식하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주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표현은 다시 말해서 주를 믿는 자, 주를 인식하는 자, 주의 존재를 확신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의 존재를 확실한 존재로 고백하게 되셨습니까? 뒤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부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부를 수가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들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그 누구가 누구냐? 바로 전파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들을 수 있었고 너희가 믿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전파를 해주었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전파를 해주었고,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전파를 해주었고, 또한 때로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었고 또한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파하는 사람을 바로 전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실제로 전도자의 역할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파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15절에 나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전파하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도자의 발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야. 그리고 누구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이야. 전파자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모든 전파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 이제 말씀의 교회 예배 영상을 네이버 치직이 아니라 유튜브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유튜브로 저희 예배가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딱 보니까 시청자가 딱 한 명입니다. 누구냐?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댁에서 아마 보고 계실 건데, 아버지가 들으시면 좀 무안하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에게 전도하려고 엄청 애를 쓰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파자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거의 10년 동안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다니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듣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만 보아도 수년 동안 어머니가 전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저희 어머니를 핍박하고 저를 핍박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전파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 복음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16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다 전했으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말하긴 말했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했던 그 통탄한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님, 이사야가 내가 아무리 전하여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선 모든 내용을 다 축약해서 17절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17절은 앞선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듣는다고 모두가 믿음을 가집니까? 그럼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앞선 이야기를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뜻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나오는 들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코에라고 합니다. 이 어원은 아쿠오, 즉 듣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명사형 단어입니다. 이 들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hearing, 단순한 들음을 이야기합니다. 전파자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hearing, 다 듣습니다. 근데 다 듣지만은 그 중에 어떠한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들음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Listen carefully.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청종이라고 합니다. 주의 깊게 듣고 그 들은 것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쫓는 것을 청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들음이란 단어는 단순한 듣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따르는 청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17절에 나오는 이 들음은 단순한 히어링을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listen carefully, 청종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청종과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겠습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수히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청종과 순종은 둘 다 따를 종자를 쓰고 있습니다. 청종은 이끄는 대로 잘 듣고 쫓는다는 뜻이고 순종은 순순히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둘 다 따르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란 단어가 16절에 나옵니다.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나오는 이 순종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바로 휘파쿠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휘파쿠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바로 아래에서를 의미하는 휘포와 듣다를 의미하는 아쿠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렇죠? 순종도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순종과 청종이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자들은 17절에 나오는 들음이란 단어를 사실은 순종이란 단어로 바꾸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히어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단순한 히어링에서 나온다면은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청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쫓는 사람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제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구원받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듯이 구원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배운 분들이라면 이제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는 온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 들음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히어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Listen carefully,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대로 따라 행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과연 순종하면, 청종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1월 달에 굉장히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입니다.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 웹툰이 원작인데 이 원작자가 그 이국종 교수의 에세이 골든 아워를 읽고서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것에 기반을 둬서 이제 웹툰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 약간 이국종 교수와 거의 오버랩되는 사람이 바로 백강혁이라는 이 외상센터 의사이자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날 도와달라. 제발 우리 외상센터를 지원해달라. 외상센터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수없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히어링, 듣기는 하지만은 listen carefully, 청종하지 않습니다. 다 묵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적자의 원흉인 외상센터를 없애려고 혈안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한 참 재미있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 학문외과 과장으로 등장하는 한유림 교수입니다. 이 교수도 이 외상센터를 없애는데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강혁 교수를 아주 원수로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 이 존재를 밀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하루는 한유림 교수의 그 딸이 심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실려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토록 밀어내려고 했던 그 백강혁 외상센터 교수에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동안은 믿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위급한 상황이 생기니까 살려달라고 붙잡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백강혁 교수가 그 딸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딸의 호흡이 조금씩 희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강혁 교수가 CPR과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이 딸의 호흡을 다시 돌려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알고 봤더니 이 딸이 교통사고를 하면서 이 심장에 구멍이 나고 굉장히 위급한 수술을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딸의 아버지가 이제는 백강혁 교수에게 손을 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까지만 내가 믿을 수 있다. 네가 호흡을 돌리는 것까지는 내가 믿을 수 있지만은 심장을 네가 치료하는 것까지는 내가 맡길 수 없다라고 이제 내가 심장 전문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백강혁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한테 맡겨야 된다. 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넌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딸의 아버지 교수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수술을 멈추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수술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백강혁 교수가 간호사를 통해서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아빠가 수술실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냥 쳐다보기만 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딸을 심장 수술을 통해서 살려냅니다. 그 이후로 이 딸의 아버지는 이 백강혁 교수를 정말로 졸졸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순종하기 시작하고 모든 걸 따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 한유림 교수는 이 백강혁 교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백강혁 교수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이야기를 온전히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씩 경험을 통해서 백강혁 교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과정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심장 전문의한테 맡겨야 되는데 너가 관여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에 복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복종하고 나서 순종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그 믿음이 더욱더 커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가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이름이 바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란 책입니다. 그가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자신은 50이 넘도록 항상 지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루는 자기랑 굉장히 친한 그 신앙의 친구가 자기 집으로 놀러를 왔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폴 트루니에가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뭐하고 들어왔냐? 그랬더니 기도를 마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에게 기도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는 백지의 하단에 서명을 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뭐라고 쓰실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그 모든 것들에 내가 동의한다라고 서명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 백지에 서명을 마치는 것과 같다라고 친구가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항상 합리적일 때, 항상 들을만 할 때, 혹은 이해가 될 때, 내가 온전히 알 때에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친구는 그 순종에 대해서 백지에 서명을 한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자신의 믿음의 그 경지가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그 계기를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믿음은 단순한 들음으로 인해서 커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지체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체가 예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회사의 동료 가운데 너무나 미운 사람, 너무나 싫은 사람,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만 보면은 너무 마음이 괴롭고 그 친구만 보면은 너무 화가 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 자매를 놓고서는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너의 미움도 이야기를 해보고 하나님께 너의 원망스러운 마음도 이야기를 해보고 왜 그 사람이 싫은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 분명 성경의 시편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마음을 다루어 주시고 너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미움이나 원망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순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가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그 싫은 사람, 이해가 안 가는 사람, 납득이 안 가는 사람을 놓고서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이제는 미운 마음이 없어졌다. 이제는 좀 싫은 마음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그 친구가 불쌍해 보인다. 좀 그 친구가 안쓰러워도 보이고 그 친구가 좀 치근하게 보인다 그러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자매는 믿음이 성장했다.
이 자매는 이제는 다음에 또 똑같은 싫은 사람이 나타날 때 이제는 그때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이제는 알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자매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걸 체험할 수가 있고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루셔서 미워하는 사람을 치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을 성숙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지수표에 서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이 표현은 단순한 히어링이 아니라 청종,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하려 함을 의미함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믿음 없이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말씀대로 따라 행하려고 하는 청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